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예배하며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맞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오 주여,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주님 강림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를 높이며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높으시고 성별하시고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칠 때에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 있었던 잘못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심을 믿게 주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큰 계획과 섭리로 다스리시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변종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막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는 쾌락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물질 우상주의로 나타나고 안보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정치는 반복과 질시로 경제는 파탄의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 방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성령 안에서 응답받는 확신으로 기뻐하며 성령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민 생활에서 고난과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보여 주시겠다는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함께 다시 새로운 각도로 비전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제자됨이 나타내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며 사랑의 실천으로 계명을 지키며
선교 사명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꿈이 역사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도록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열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DCC에서 또 행사가 있다고 호프룸에서 드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양해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앞으로 우리 DCC에서 이제 12월부터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식으로 모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저희는 1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함께 음식을 나누거나 그러지 못하고요. 계속 코로나 분위기로 주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기까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우리의 예배의 집중과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예수 동행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분짜리 그 강의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동행 이 세미나는 예수 동행 일기가 관건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일기를 씀으로써 또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옆에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또 체크하며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코로나의 유행 소식을 우리 접할 때 여러분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정말 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큐티 기도하는 이 생활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허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새 포도주가 우리 새 부대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조리기구 중에서 인덕션을 사용하는 가족이 점점 그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인덕션을 처음 접해본 때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은요 샤브샤브가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사실 그 간단한 재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넣어 먹는 건데 전체 음식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다 집에서 해먹고 다 준비해서 해먹으려고 휴대용 전기 레인지를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이 인덕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채와 고기 그리고 온갖 재료를 다 사다 놓고 이제 냄비에 육수를 부어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끓이려고 전원을 켰는데 불은 분명히 들어오고 뭐 1단, 2단, 6단 이렇게 숫자는 바뀌는데요. 열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버튼을 다시 누르고 끄고 또 껐다 켜고 그래도요 숫자 불만 들어오고 열이 나지 않아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로 그냥 그렇게 데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중국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된 처음이라 이것을 뭐 교환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쓰지도 못한 채 가만 놔두다가 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야 그것이 인덕션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뭐 제 무식함만 탓해야죠. 몰랐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덕션을 사용하려면 인덕션에 맞는 이 전문적인 용기를 따로 구입해야 되죠. 자기를 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냄비로는 음식을 끓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덕션을 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인덕션만 사게 되면 그게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요 그 전문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요즘에 이렇게 활동하셨다면 뭐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비유보다도요 혹시나 인덕션 비유를 이렇게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복음을 직접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 같은 것이다. 잔칫날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고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이 점 보시거나 아니면 잡지에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을 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라도 재미삼아서 그걸 보신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훼손하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런 영적 간음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행여라 여러분 재미라 삼아서라도 절대 그런 것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 세미나 이것을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다 되었는데 여러분은 요즘 그 예수 동행 일기 잘 쓰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요 예수 동행 일기를 전 교회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미나를 10월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 않습니까? 11월에도 둘째 주부터 겨우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그렇고 참 쉽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예수 동행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만 이번 주에 어느 분과 오늘 본문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가 이것이 바로 원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 부대란 무슨 쌀포대나 아니면 어떤 고무 부대 같은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입니다. 짐승의 가죽 부대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양가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이기 때문에 이 가죽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가죽 두께도 점점 늘어지기 때문에 얇아지죠.
여러분, 게다가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화학적용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래서 그 부피도 그 양도 많아지고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이 발효가 되면서 가죽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자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위에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그 율법의 그 전통적인 틀 안에 갇혀서 그들이 저항을 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의 이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과연 어떤 부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을 본다거나 타로집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토종 비결 이런 것은 이런 정보를 그런 참조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샤머니즘적 세계관과는 정반대로 진화론에서 비롯된 그 기초를 둔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성도들도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독교 또 유사 진화론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시도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샤머니즘 신앙은 그 자체로 기독교 신앙의 적이죠. 근데 여러분, 과학주의자에게는요, 천국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두 세계관과 두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동행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치관은 또 어떨까요? 돈이, 이 물질이 자기 삶의 핵심인 그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얘기가 그거밖에 더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슨 하려고 하기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다른 얘기들을 주님과 나눈다는 게 여러분, 돈을 핵심 가치로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내 행복에 대한 얘기와 그 욕구들만 가득한 그런 얘기, 그런 대화만 나누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아관, 그 자기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두려운 대상이죠.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아버지와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죠. 무섭고 떨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죠. 바로 이것들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소개된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해외의 어느 한국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이민교회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일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 교민사회에서 아주 이름 나시는 분인데 교육사학을 잘 진행하고 계신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할 정도로요. 장로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또 실력 있는 장로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정말 잘 지내고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던 분이 별 생각 없이 건강 진단을 받았다가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워낙 건강했고요. 또 칭찬을 받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분이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충격받은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치지 않고요.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과 정말 그 교육 사역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때 기도한다고 눈도 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찬송도 안 하고 또 아멘도 말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이 장로님이 전혀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아무리 부모님 같은 장로님이시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장로님 앞에 가서 물었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신 건 알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잘 아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을 딱 감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장로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시죠? 전혀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날은 그냥 집에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날 일찍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게 작심을 하고 장로님께 직언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너무 이제 완고하게 나오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 순간 정말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눈도 깜짝 안 했던 그분이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러고 나서 곧장 뒤로 쓰러졌는데 그렇게 그대로 운명하셨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너무 알려주신 분이라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서 이 장로 목사님이 그분의 장례식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목사님이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도 너무 민망해서 그 이후로는요 목회자 모임을 다시 모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여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정말 생명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옛 세계관, 옛 가치관, 옛 자아관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해 주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우리가 좀 더 강력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장애가 회복되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또 좀 더 우월한 DNA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동물과 다르듯이, 천사가 악마와 다르듯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전에 육신을 따라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멋쩍게 그냥 아무런 예전처럼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이유가 단지 우리의 어떤 몸의 회복과 건강과 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하고도 지극히 큰 우리 예수님 그분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도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전에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목적은요, 이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새 가죽 부대와 연결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세계관, 가치관, 또 자아관, 여러분, 이것은 이젠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한 소망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신이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우리 안에 모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옛 가치관, 옛 세계관, 옛 생각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새 부대를 준비하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위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이유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자 이에 대한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 구조도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용용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거죠? 내가 지금 먹을 거,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지금 필요한 내 욕구를 따라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요, 정작 생명을 얘기하는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따르던 많은 제자들조차 12제자만 남고 모두가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 가죽 부대를 장만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인가?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난 정말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 사람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니,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살다가는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 망가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도 슬퍼할 일이고요, 우리 영혼도 결국은 멸망해버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새 포도주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그 포도주를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 새 포도주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새 포도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에게 받는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훨씬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음식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선택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고 만족하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대신 우리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주님 중심의 사람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에 하나님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지성에 메모되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관 되시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가 원하는 욕구 하나님 주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과 성하며 세수를 하나님 세우에 당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 세계관들, 내 욕망, 내 욕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 포도주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로 새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초대에 부름받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이 헌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방에 전해지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실천하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새 피조물로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생각 위에 두바이 비전교회와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짐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들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피조물로서의,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그 세술에 취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